진화론의 등장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리고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 유전자 조직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인간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또 허무주의만 강조하는, 그래서 허무주의에 극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왜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왕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왕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죠. 아니 나약한 자들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거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왜 굳이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죠. 오늘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9편 배경은 이 38절과 이어서 마찬가지로 다윗의 참회시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 나의 강점을 갈고 닦아서 더 나를 존재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서 뭐 했으냐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신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남은 수명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연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남은 수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편하죠. 왜 다윗은 남은 인생의 날수를 묻습니까? 시편 90편 12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연수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과 또 고급 승용차들,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명예,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권력,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 한 뼘 길이와 같다, 그와 같은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에 비례하면 한 뼘도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날들이 거의 없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앞서 이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비례하면 우리는 나 밤에 잠깐 있다 살아있는 그와 같은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인생, 혼자서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나이를 감안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계수한다면 대략 요즘에는 90살까지는 그래도 혼자 이렇게 운전도 하고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9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제일 물론 젊은 분이 또 새로 오긴 했지만, 젊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90세를 기준으로 하면 저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절반도 안 남은 거죠. 물론 비시시하고 웃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일찍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들은 가지고 오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 인생의 종말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머리도 빠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고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막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머리카락이 더 빠질까봐 막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아갖고 걱정이었는데, 또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모두가 허사뿐이다. 5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여기서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 능히 든든히 서 있는 때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 꽃피던 시절, 그죠? 20대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고, 그죠? 육체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시기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최고의 전성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건강할 때도 있고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인기와 명예를 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건강, 최고의 많은 물질을 얻고 있을 때 내가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순간도 뭐라고 말해요? 허사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입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해보시면 어때요? 하얀 연기가 입김이 쫙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입에서 입김이 나오면서 그 하얀 연기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김, 허사 특징은 무엇입니까?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의 성공을 누렸던 순간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입김, 호흡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허사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우리를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6절 상반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다윗은 인생이 그림자라고 깨닫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영광, 부귀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로 말합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잘 아시죠? 다 그림자 놀이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창호지 그 호롱불에서도 막 그림자 놀이 안 해보셨어요? 그림자가 어디 잡히던가요? 그림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내 옆에서 머뭅니다. 태양이 비치면 옆에서 막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떠나가는 게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귀와 영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 아니,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특히 재물, 물질은 더더욱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하반절에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이길 만큼 요즘에, 그죠? 돈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곧 행복의 척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그림자를 쫓아가지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수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아 살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모으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쌓아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지만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누가 그것을 취하는지 내가 모른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은요, 이 돈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요, 큰 저택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뭐 사업가들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 수영장 한 번 들어가서 노는 줄 알아요. 한국의 종업원들이 가서 즐기는 거예요. 네. 열심히 돈을 벌어놓고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양 속담에 수위에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입히는 그 수위 말하는 거죠.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위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두 손을 내놓게 하라. 관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도 빈손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건 내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무상을, 인생의 연약함을, 허무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요, 마치 다윗은 허무주의자 같이 보입니다. 허무주의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허무를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허물을 이겨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통해서 인생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이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도 한순간도 입김과 같구나. 내가 가진 수많은 금은 재물도 그림자같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자기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던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육신의 질병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핍박도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 역시 인생에 있어서 허무한 인생을 쫓다가 허무주의로 살다가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약함을 알고 인생의 허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것, 이게 꼭 은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벌면 뭐야, 하나님과 떠나서 살아가면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복인 것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니,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뭐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뭐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육체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약함을 알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짧은 시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 남을 그렇게 욕을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갈 때 가장 정직해지고 선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무상을 알고 인생의 허물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럼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서로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이 자신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가는 임종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인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공포와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때론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낭망치 않고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